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여기에 다루고 있느냐면요, 이 저자만 하더라도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나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도 종종 있다. 그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기초적으로 여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내 방식대로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삶으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기에 내 행위로 나갈 수 없기에 내가 벌거벗은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믿음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때로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 또 등등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제 이 책의 일상의 관계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잡으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걸 살펴봤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건 바로잡는 것이건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소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대답이 아닙니다. 오직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 작은 첫 번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 부분은요, 이 오늘 책 5장 그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책이 끝나면 뒷부분에 개인적 적용이 나오는데, 그 개인적 적용의 세 번째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정말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올바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지순이라고 11자고 등 오늘날 교회가 혹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정말 올바로 말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라. 그러면서 최대한 1시간까지, 그러면서 다양한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살펴봤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5쪽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무책 서 있기만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지금 장애가 생겨서 관계가 단절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남아있다는 거죠. 가만히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속수무책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체가 되시기를 바라는가? 정말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나눴습니다만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 그거 이상이고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그 이상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만약에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적고 암송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도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나타낸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결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말이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가? 다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되셨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였다.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주 앞에 결단하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뜻을, 의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께 지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나중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87쪽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87쪽에 나오는 게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이 어디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분 표현대로 지금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고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생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몇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아니요.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자세와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지점으로 돌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그렇게 돌아감으로 그동안 묶였던 체증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꽉 막혔던 부분들이 뻥 뚫리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진정한 수평적 관계도 올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모든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말했듯이.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반대로 수평적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져 있는 수평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수평적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깨어진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네 번째,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금방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저자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믿는 자의 삶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대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고 계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이길,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부인과 아울러 다루고 있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합당한, 주님이 원하신 길에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게 회개죠. 근데 회개만 하더라도 이 저자는 자기 아버지 참 존경했고 매우 귀한 분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면 어떤 특별히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즉각 고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오늘 회개해야 한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작업을 매일 해야 하듯이 오늘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변한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보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령하고 계신 핵심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 오늘 살펴본 예에서 나온 것과 같은, 어떤 분들이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